제가 지난번에도 생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라기까지 39권을 다 뭐라 그럴까요? 개요를 그렇게 강론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고 말씀드렸던 대로 시편과 잠언, 이사야는 우리 조금 성경에서 구약 39권 가운데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방대한 야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5대 제사, 아까 우리 예표를 5대 제사를 참 보면은 참 중요하고, 하나님이 참 몇천 년 후에 되어질 것을 그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하게 하고, 아까 성막과 회막이란 말을 제가 구분된다는 말은 같은 내용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계신을 중심에 표현된 성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막이라고 할 때는 그 성막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만나게 되고 부르짖고 하는 걸 때는 회막이라고 해요. 회막과 성막은 그 용도와 그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간 편에서 중심이 될 때는 성막이 회막이고, 하나님 중심이 될 때는 그 회막이 성막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학술적인 표현을 좀 풀어 이야기하면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 제도와 그 5대 제사에 대한 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설교를 하실 때나 성경 인용할 때 예수님은 언제부터 오셨냐? 레위기서 보면 예수님이 뭐 피 흘린 게 다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모델하우스를 지금 보면은 다 예수님이 원형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예표론이 그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시편은, 자, 우리가 이 시편은 시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대개 우리가 시편들은 역사적인 문학적 맥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구약의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볼 때 사실 독특한 점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간 150편 시편 가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윗이 지은 것이 한 75편 되고, 아삽의 시가 있고 솔로몬의 시가 있고 이제 몇 사람이 몇 편씩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시가 제일 많습니다. 다윗의 시가 참, 다윗을 떠올릴 때 보게 되면 참 그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런 우리가 윤리적으로 혐오할 만한 죄를 지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죄를 묵인한단 말은 아니로되,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하고 맺은 약속은 좀 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은 인간이 부족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따라서 약속을 거두시거나 취소하거나 무효하지 않는다는 거. 약속은 약속대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윗의 활동 가운데서 예수님 나시게 하고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독론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윤리적으로 혐오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놓칠 염려는 안 해야 죽어도 산다. 나는 이 땅에 끝나면 천국 간다. 그걸 깨닫고 진리를 아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말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기자의 태도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은 가끔 이해가 안 될 그런 시문이 있긴 합니다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70여개 보면요, 호살모수에서 파생되었다. 그러면 요거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좀 역사적인 기록이라든가 숨겨진 고고학적인 기록은 제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헬라 어휘는 자마 노래하다, 악기의 현악을 튕기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라고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물에 대한 특성과 그것에 대한 운율적으로 표현한 운율한 말은 가락을 담고 표현한단 말이거든요. 가락이 형성되자면 길고 짧고 높고 낮고 강하고 약하게 그럴 때 우리가 음율은 이름으로 높고 낮고 길고 짧게 그게 리듬이 형성된다. 가락이지요. 근데 시는 운율이 있고 노래를 듣는 리듬을 우리가 발견해서 미적인 그런 감각을 심어서 느끼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다윗의 시 가운데서 시편 23편 참 귀하잖아요. 그죠? 늘 외우는 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와 역사를 찬양하고 노래한 그런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좀 부연하게 되면은 그 시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참 이게 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첫째는 그 두 가지로 말하면 단일한 저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모음집이다. 아까 다윗의 시가 70몇 편이고 아삽의 시가 몇 편이고 솔로몬의 시가 몇 편이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음집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일한 하나님 여가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수동전을 쓰듯이 그런 게 아니고 시는 모음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사람의 그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이렇게 표현된 게 있지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시편의 전체 분량은 150개지요. 그렇죠? 150편이거든요. 시편이 150편. 제일 그래서 시편 해놓고 몇 장 몇 절 하는 것은 강단 용어로 잘못된 겁니다. 시편은 반드시 15장 1절 23장 1절 그게 아니고 100편이라고 해야 돼요. 시는 편으로 표현한다는 거 장표시가 아니고요. 그래서 150편이 150장 있는 게 아니라 50편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상징적인 말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시에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왜 이 시편에 무슨 목적으로 이 글을 썼느냐? 모든 성경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집약해서 말하면 가스위기죠. 하나님의 의지가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제한자와 무한의 차이지 속성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 왜?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재적인 인격 요소가 우리는 제한적인 성분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울을 내신 후회한다는 말은 동형론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정서가 우리의 정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적인 정의감과 슬픔과 애달픔과 고통에 대한 애처로움을 하나님은 애처로움으로 제한을 받지 않지만 느낄 수 있다. 그걸 판단해 준다면 하나님 정서에 대한 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지은 우리의 속성대로 지은 걸 그걸 이렇게 좋았더라, 선하더라, 아름답더라. 그게 타브란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편 전편에 그러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서 리듬 있는 시적인 문장과 시적인 요소와 시적인 구성 생리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시편이다. 노래편이다. 그 노래란 말은 뭐냐?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자시고 인류 구속을 이렇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시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신 그런 글이죠. 그걸 우리가 시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시편의 목주제를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말을 논했습니다. 시편에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노래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시편에 노래하는 대상적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나? 과거적 하나님의 역사, 미래적 하나님의 언약된 역사를 어떻게 성취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라보고 노래하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런 절실한 아름다움을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역사하셨던 미래까지도 하신 일들에 대하여 찬양을 받으신 뭡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되죠. 네가 10년 1년 후에는 내가 준비해 놓겠다. 오늘 내가 20억을 네게 줄 거야. 지금 저축하고 있다. 그 언제 내게 줍니까? 1년 후에 준다. 그러면 1년 전에 큰 그 아버지시여 할아버지여 나를 위해서 10년 후 1년 후에는 20을 줄 수 있다는 약속을 지켜줄 바라보니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모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래에 하실 일에도 상당히 이 시편 기자가 노래 속에 우리가 보면요, 상당히 미래 지향적인, 예를 들면 아까 예표적으로 보면 오늘의 체험은 가현적 교회에서 불가견적 교회를 바라보는 노래가 시편 속에도 신학적인 모신 대립 갈등 충돌이 없어요. 그래 하신 일에 대한 것도 기쁘고 그렇지만 앞으로 하실 일대에서도 이미 약속을 지켜 오신 것도 귀하고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키실 것도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는 걸 노래한 거란 말이죠. 그 노래로 끝난 게 아니죠.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노래를 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영감을 줘서 시인이 그 노래를 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감 줘서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이 미래 하실 일을 노래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지켜주겠다는 말하고 사상적으로 일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런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따로가 아니에요. 왜 미래를 노래하느냐? 창차되어질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게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하나님의 바로 의지요.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죠. 그게 우리 시편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예, 온당, 기당, 마당, 천당, 만당, 예, 우리 한 분이죠. 예, 너무나도 왜 이미 지켜주시고 지키고 지켜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시제가 있지만 하나님 영원성에서 예, 그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은 분명히 내가 믿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 네,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우리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의 속성을 시인을 통해서 노래했다. 네, 그렇게 보면 시편도 상당히 언약론에 있어서 사상을 깔고 있다고 하는 거. 왜 노래할 수 있었느냐? 왜 시를 쓸 수 있었느냐? 미래에 그 엄청난 하나님으로 백성된 우리에게 이 성취해 줄 약속을 지켜주실 걸 바라보니까 이렇게 내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시편을 읽을 때 결국은 내게 약속을 그래 이루어주는 것을 노래. 아멘 주여 할렐루야지. 이 시편에 기록된 시적인 믿음은 내가 지금 내게 이루어질 약속에 똑같은 거니까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시편 낭독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시편 사상 하나님의 어떤 그 특징을 보게 되면요, 예, 거기는 철저하게 유일신관입니다. 예, 유일신관의 말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지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유일신을 우리가 실천신학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버리면 다른 하나님을 갈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다면 이 유일신을 할 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의 양식이지만은 내가 유일하신 아버지시여 only one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당신이 떠나면 내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너만을 나만이 너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유일성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 탐색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니를 버리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거 저거. 유일신 하나님이 저렇게 달라져 버리고 있어요. 안 되죠. 신앙 정절을 나는 너의 남편이다. 아까 예레미야서 나왔다 그랬죠? 예, 남편 되는 게 신부로서 정절을 지금 저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미 이혼이 돼 있어요. 예, 빤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 다른 신이 불리는 것들의 실상은 헛것이고 거짓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135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단대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너는 내만이 책임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독특성, 유일성 때문에 주님의 약속은 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책정 속성적 의지가 유일성과 약속의 불변성은 동일한 동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유일하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갈 길이 없어요. 주님만이 책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나를 책임 안 지면 어떻게 돼요? 이 불쌍한 거, 심히 좋았던 모습을 하나님 좋아지지 않잖아요. 심히 좋았더라는 모습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유효. 왜? 악한 자 선을 회복했으니까 처음에 선한 모습, 좋은 모습을 지어놓고 타부 심히 좋았더라 한 모습이 악이 됐다가 가리워서 회개하고 중보되고 죄값을 치러줬으며 선을 회복했어요.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그리 힘이 좋은 모습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성에서 유효해요. 네, 유효해요. 그걸 노래받는 거죠. 시편의 아름다움이란 거. 그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편과 그리스도 관계를 보면요, 예, 거기에 보면요, 많은 약속이 있는데, 예, 메시아로 불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노래를 불렀어요. 5종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표적인 메시아시. 이제 시간이 있어. 원래는 이게 이제 강론을 이거 한 학기를 배우는데 이걸 찾아보면서 낭독하면서 줄을 붙여 넘어간 우리는 안 그래도 성경이 뭐다 시편이 뭐다 이거 알면 되거든. 우리는 예 알는데 하나하나 따져도 전체 골격을 표를 못 잡아 아웃라인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또 개론적 이해를 못하면 자꾸 이상해져 버려요. 예 전체 속의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전체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표적이라면 아까 이야기했죠. 예표 미리 뭘 노래했느냐. 자 시편에서 어떤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모델 하우스 속에 살다가 4년 후에는 본집에 가 살 것을 시편 기자도 지금 그 사상하고 일치되고 있잖아요. 예, 예표적인 거. 예표적인 거. 오늘 지금 여기에 있지만은 내일의 위대한 아름다운 복락을 지금 바라보고 노래하는 거란 말이죠. 바라보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표적인 예언시가 있고요. 간접적인 메시아시가 있고요. 직접적인 메시아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대관식은 왕관을 덮으신 대관식이란 말을 옛날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예, 미스 코리아도 진 대관식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이 적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나 쓰죠. 예표적인 그리스도를 사모한 시가 있고 예표적으로 예언한 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간접적인 메시아를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직접적인 메시아시를 했고 대관식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을 시인은 예, 그리스도를 시편이 기록될 때하고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은 아득한 세월의 타임 인터벌이 시간 간극이 있죠. 그러면서도 이미 아까 예표니까 예, 시라고 따로 노래한 게 아니죠. 전체 하나님의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시인의 가슴 속에도 약속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은 어떤 경우도 지켜진다고 하는 시인을 통해서 토설해내고 노래해내고 그것을 후대가 우리 읽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미래 본집에 들어갈 예표적 언약을 바라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이게 시의 노래란 말이죠. 시의 노래가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만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 푸른 초장에 맑은 물과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예, 머리에 내 기름에 기름을 바른다고 그랬죠. 지난 뭐라 그래? 귀소 본능 의존 심리가 있고 언제나 양은 순수한 거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는 항상 의존 심리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양대로 한 것은 참 괴야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어린아이만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 그걸 보면 뭐예요? 순진하라는 뜻도 있지만은 순진한 겁니까? 어린아이가 4살, 3살 된 것이 보호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분명히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내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너희다.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어머니를 의존해야만 사는 것처럼 분명히 너는 나를 의존해야 사는 것이다. 그런 사상을
담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어머니가 날 잡아줘야 되잖아요. 나를 때때로 밥을 먹여줘야 되잖아요. 푸른 처장으로, 시냇가로.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면, 이리때가 나타나면 주의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는 목자는 막대를 가져야 돼요. 지팡이야 나를 건져주고, 그 지팡이와 막대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지순례 가봤으면 알겠습니다만은 저기 이집트에서 시내산 밑에 시내산 올라가 새벽에 이제 그 여관 밑에 잠자고 이제 아침에 시내산 올라가다 중간에 이래 보면은 그 풀도 별로 없어요. 누름한 돌이 있는데 가만 보면 뭐 그 흙빛하고 누름한 빛이 하얗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찌들어가지고 색깔이 좀 양털이 변해가지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고물고물고물한 게 보여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를 쭉 이걸 덮어 쓰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오늘날도 양치는 목자는 그걸 예시를 해서 저렇게 밤을 새어가면서 양을 보호하듯이 나는 내 양을 그렇게 보호한다. 그리고 성천에 가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먹이라, 치라. 우린 칠 수 있는 사람, 먹일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자거든. 예, 목자, 쇠보드라고 하는 거. 예. 그것을 여기 노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의 표제들과 저작을 보면요. 예, 저작을 보면요. 표제 진정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선 이 표제들 각 시에 쓰여진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그 시에 영감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150편 가운데 누가 한 하나님의 영감된 정서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아삽이 썼고 다윗이 썼지만은 다른 일을 노래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변의 언약과 유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민에 대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것에 대한 선민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먹여주심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임에 대한 것을 노래함에 있어서 다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성을 가지고 저작 인물 거기 나와 있죠. 시편 많은 표제 아삽의 12번이지요. 고라 자손이 11번이지요. 솔로몬이 2번이지요. 여두둔이 3번이지요. 예, 그 나머지 다윗이 제일 많이 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저작 150편 가운데는 많은 다윗이 썼다. 참 다윗이 잘하는 대로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요. 참 악한 자도 악한 자를 징벌 받고 시련과 연단을 이룰 때는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준다고 그 사울의 그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해 큰 골리앗을 입어도니까 막 화로 가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사울의 아들 친구가요. 그때마다 생명처럼 다윗을 보호했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가장 인간의 속성은 사울의 왕을 이어받을 자는 요나단입니다. 이새가 아들이 이어받아야 돼. 근데 다윗이 2대 임금이 된다 그러면 시기에도 죽였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에 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니까 사울은 벽에 세워놓고 창을 몇 번 던졌어요. 그 안 죽고 요나단은 생명처를 그를 숨겨주고 보호해 주는 거.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신다는 거. 이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노래한 거예요. 예? 다윗은 그래서 거짓말도 도로 하고 말이에요. 어디 가서 치밀지를 노래도 이래 하고 말이죠. 바보처럼 안 죽으려고. 그러면 성경은 위대한 경전의 종교의 경전이라 그러면은 예, 우리 아내를 취해서 그런 이성적 관계에 탈선된 모습을 어떻게 될까요? 기록할까요? 윤색을 하고 읽으면 거룩해지고 참 이 위대하구나 그런 거 기록하지. 그런 추한 모습을 털끔만큼도 없이 그대로 정날에 기록해서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켜주고 그러면서도 성화가 되고 그러면서도 인류에게는 어떨 때는 연단이 생긴다는 거. 죄를 우리는 택한 자기 때문에 저주는 없습니다. 육이 버림은 없습니다. 연단은 있을 수 있어요. 연단은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예, 다윗은 그런 연단을 많이 받긴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여호와와 함께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시에다가 노래했던 거거든요. 예, 찬양했던 거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워십이란 말, 워십 댄스도 보면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리듬한 그 한 몸짓 자세히 우리가 그걸 우리가 성화론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총주의에서 보면은 그냥 이래 손짓하는 걸 보자고 주님의 은혜가 놀랍도다 이렇게 의미를 달면요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 워십 댄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정서를 몸짓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런 정서를 글귀로 나타내는 거고 시가 되고요. 예, 그걸 명료로 나타내면 율법이 되고요. 위로로 나타내면 복음이 되고요. 예,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워십 댄스를 우리가 경건한 예배에 반대하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 열린 예배는 워십 댄스를 선호합니다. 예, 선호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학적 냉정한 저는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요. 질문 그 찬동합니까 반대합니까 질문하면 이제 어떤 대답할까요? 예, 생각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회적 배경은 조금 넘어가서 요약 결론을 한번 내면요. 시편은 언제나 개별적인 역사적인 배경은요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예, 정경에 대해서 시편은 하나님의 동적이고 또 모든 사역이 증가되고 변화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적인 예배는 언제나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을 낭독하니 주의 백성들의 아멘으로 화답하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낭독하는 것은 소리내어 읽는 것은 낭독이에요. 율법서를 낭독하니 주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더라. 낭독은 소리내어 읽을 때 낭독이고 그냥 소리 없이 눈으로 머릿속으로 읽는 거는 그걸 묵독이라고 그래요. 묵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낭독하겠다, 성경을 봉독하겠다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받들어 읽겠다, 존경하는 성경을 존칭하는 의미의 표현으로 윤리적 의미는 있지만은 예, 성경 자체를 행위를 받든다는 말은 그렇게 이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소리내 읽으니까 낭독한단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나중에 예배 요소를 우리가 지난번에 작은 책도 소개하고 어으면 팜플렛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몇 강 주에는 그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맞나 안 맞나를 신학적 검증을 해야 돼요. 요즘 보면 교회가 목회자의 철학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예배 모범과
헌법 속에 예배 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배 몸이라는 신학 예배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로 만남이잖아요. 예,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이에요. 그 만남은 계시 종교의 우선과 솔선적인 선행적인 액션을 누가 하나님 인재해야 되지요. 그죠? 제가 지난번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 열건다. 찾을 곳에 서서 찾으라 한 것이 가만 숨어서 날 찾아봐라. 어디인지 알고 어떻게 찾아요? 근데 계시 종교는 찾길 곳에 서서 나를 찾아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도 계시 종교는 절대자가 제한 속에 찾아오지 않은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남과 교제라는 것이 예배라고 하면 신적 행위와 인간적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 인재적 요소와 인간의 반응적 요소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오심의 행위를 규정하는 순서, 그 다음에 만나는 응답하는 요소. 이거는 천만년 흘러가도 그 원리와 하나님의 만나는 성서적인 교훈을 따져 우리 집사람도 뭐 다 하고 설교 끝에 하고 축도로 마치는 뭐 요새는 다 그럴 때 성경 요새 성경이냐 그게 교수만이라는 게 뭐 그따구 소리 한다네. 그지 핀잔을 줬어요. 왜? 제가 순서를 갖췄더니 좀 이렇더라 그랬더니 요새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시대말에 변하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한 법을 지켜가는 거지. 우리가 개발하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 취향을 순서로 반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서 너를 내가 만나고 너한테 가겠다고 하는 그것을 쫓아서 반응하고 대답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모형주의와 예표주의에서 하나님의 불변의 완전한 천국을 그림자 생활에서 우리가 바로 그걸 바라보는 거. 요게 하는 것은 모형의 똑같은 문지방 하나 높이와 길이와 자재와 규격이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꼭 그대로 되는 게 견본주택이에요. 오늘 이 교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림자란 말이 아까 배웠습니다. 예배 원리에서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주정거 예배학입니다. 자, 이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문학적 분석하면 장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형태라 이런 말도 쓰고 유형이란 말도 쓰는데 예, 별별 장르가 있어요. 장르를 보면 첫째는 찬양하는 시가 있고 애가가 있고요. 애절하게 노래하는 애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감사시가 있고 확신의 시가 있고 회상하는 시가 있고 지혜시가 있고 제왕시가 있고 그런 시의 유형들이 분석하면 많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알면은 요거는 누가 지은 건데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이 시편의 배경과 음율적인과 문학적 사상은 이런 믿음이 있고 그런 출렁거림이 내 정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노래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시편 설교를 할 때 이 배경을 알고 그래 하면은 그 시편의 설교에서 감각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지요. 예정한 시간보다 한 5분 지났습니다. 여기 오전 시간을 마칩시다. 마치고 있다가 조금 더 그러고 이제 우리 5대 제사 이런 걸 조금